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에서와는 장남이 되고 싶어서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던 사이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첫째가 되지 못한 아쉬움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게 되었고, 리브가는 같이 장막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은 뱃속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한날은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한 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 에서의 말을 빌리자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고, 죽게 될 정도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리고는 맹세까지 받아내고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교환합니다. 25장의 이 이야기 끝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27장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자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 사냥을 해와서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자신을 먹이라 합니다. 그것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면 사냥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곧바로 사냥터 들로 나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에서만 들은 것이 아니었죠. 리브가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리브가는 곧바로 자신이 더 사랑했던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라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염소 새끼 2마리로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의 완벽한 작전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다 마치죠.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에서가 사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가져가서 아버지여,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했으니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에서가 만약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그냥 팥죽 사건처럼 그렇냐고 그러면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7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계속해서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리고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말 또한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형의 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낼 테니 하란으로 가서 라반에게로 피신하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해가 졌고 이제 그곳에서 그냥 잠을 자고 가려고 잠자리를 준비합니다.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와서 베개로 삼고 그 자리에 그냥 누웠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맨 끝에는,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 중반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 했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 아닙니까? 거기에다 열심히 도망하다가 밤이 되어서 더 갈 수 없게 되어서 길에서 잠시 잠이 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장자가 되길 원했고 결국 그 장자의 축복까지 얻어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받았으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또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믿음의 장자에게, 이 믿음의 장자들에게 주는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는 장자를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어 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잘나서 혹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지금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델 맞습니다. 이 장소는 베델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여기는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장소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베델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베델이 맞습니다. 지금 내가 부산에 있습니까? 그럼 부산이 맞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울 맞습니다. 내가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심지어 달나라에 있을지라도 내가 선 곳이 바로 거기에, 내가 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은 이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아람의 베나단 왕과 싸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치려했지만 엘리사가 매번 미리 알고 잘 대처하는 바람에 공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람에서는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왕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따르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밤에 그 성읍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가서 보니 막막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내다니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환은 엘리사에게 내 주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적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이 좋고 시력이 좋은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불말과 불병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환은 이것을 보지 못했고 엘리사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환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왕이 지정하여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황관장은 물론이고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모습은 이삭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본 그랄의 아비멜렉 왕은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 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봐도 남이 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이 다 지나간 뒤에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더 발전시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른 사람이 알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시험하여 스스로 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깨달은 대로 행동합니다. 18절을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자기가 선 이 자리를 베델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선포하는 겁니다. 원래 이 땅의 이름은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루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의해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꾼 그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 장소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베델을 추억해야 하며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꿨던 옛날의 베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의 베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셨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머물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옛날 베델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만났던 그곳 베델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최고의 존중을 드리는 모습, 바로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나의 신이 언제 들을지 몰라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바로 여기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기도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아뢰 때 하나님은 기뻐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수요 기도회로 모이면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